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은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죠? 그 전에 행했던 기적을 이제 들은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예수님이 자꾸 물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밀려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이제 배에 올라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예수님은 점점 뒤로 이제 물가로 가다가 이거 사람들하고 너무 밀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에 타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로는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은 이제 이제 물가에 쫙 앉아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 비유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라는 말을 표시할 때 우리가 이건 비유구나 알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이 비유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비유풀이로 해요. 비유풀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이렇게 속에 뭐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해석을 비유풀이로 해갖고 엉뚱한 그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 안에 뭐가 있겠지 자꾸 들고 파고 그래갖고 이게 무슨 비유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하면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건 비유고 어떤 건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비유라고 우리가 알만한 것은 거의 다 비유라고 써놓으셨어, 성경이. 비유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비유로 보면 돼요. 그런데 비유라고 안 써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이거는 그냥 비유구나. 그냥 일반적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을 그렇게 너무 어렵게 그 비밀이 들어있겠거니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태도는 그거 좋지 않은 태도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서 그때 다가오는 게 우리가 내가 오늘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또 내일 읽을 때는 또 다르게 다가오고 막 그런 거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거는 이런 비유풀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건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비유다. 근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4절에 길가에 떨어졌다. 이것을 길가밭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가밭.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씨 뿌릴 때는 어떤 씨를 뿌리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골에다 이렇게 쭉 골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하는 조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조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파. 그러니까 이 씨를요 그냥 밭에다가 쫙 뿌리는 거야. 이렇게 막 흙 뿌려.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길가로 떨어지는 놈도 있고, 그쵸? 길가로 떨어지는 놈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돌짝밭이 있어. 돌짝밭 돌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거는 또 돌 위에 떨어지고, 그죠? 어떤 거는 가시가 막 나 있는데 그죠? 덩쿨이 났고 막 이런데 잡초 있는데 그쪽에 또 떨어지고.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제 그죠? 잘 가로놓은 밭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그렇다 그러면 길가밭에 떨어진 그러니까 길에 떨어진 거 길에 밭길에 그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그래서 이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쏙 먹어버려서 말씀이 금세 잊어버려지는 거야. 이거 사단의 역사하는 거지 이건 그렇게 그리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거 돌짝밭 흙이 그러니까 깊지 않아요. 흙이 그냥 그 바위에 조금 흙이 묻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날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습기가 있고 그럴 때는 거기서 그나마 근근히 자라지만 이것이 해가 쨍쨍쨍쨍 내리지만 당시에 이 지금 이스라엘 지방 같으면 그죠 해가 장렬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해가 떨어지면 이제 금방 타버리는 거죠. 응? 그리고 또 가시떨기밭 요거는 가시가 자라고 있는 곳에 지금 가시가 이렇게 막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그게 이미 우선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 그 잘 가로놓은 밭에 옥토죠. 옥토밭.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에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말씀에 비유를 하시는데 이 지금 이 길가밭에 떨어진 이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게 바로 길가 뿌려진 거예요. 길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지. 지금 요런 상태. 그것을 길가밭에 뿌려졌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저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기뻤어. 예?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삶을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적용, 그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그냥 이제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뿌리가 깊어야 넘어지질 않잖아. 그죠? 뿌리가 깊어야. 그런데 뿌리가 얇으니까 얕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네, 집에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올해는 안 건데 누가 집본데요? 네. 예. 자, 우리 길가밭 얘기했죠. 길가밭. 이제는 돌짝밭이 돌짝밭. 그 돌짝밭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기쁨으로 받았어. 저 내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이것이 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바로 넘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 그것을 돌짝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많아서 특히 여기서 재물의 유혹이라고 해서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유혹 많이 받고 사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아라고 염려하지 않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공급하신 거 믿고 나가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저렇지만 어떻게 살아 지금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게 가시떨기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는 자,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믿음인가? 자, 그러면서 좋은 땅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결실을 하는 거예요. 결실이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지. 그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렇지. 말씀이 그때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 주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막 이런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삶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와 무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와 무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무리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아직 이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 저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이 알아듣기 쉽게, 사실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의 마음들이 있어야 결실을 맺고 승리하느냐, 그래야 구원받은 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농사 방법으로, 그죠? 농사. 그것도 그 당시에 농사를 산파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라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 그죠? 신천지 비유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비유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보니까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들이 제자와 무리를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제자에 속한 것이냐? 내가 무리에 지금 속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제자 말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 무리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위치에 있어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그죠? 무리의 상태에 있으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 이게 누구 말하는 거야? 무리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리가 지금 그들이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쉬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무리. 그러니까 무리 중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리 중에도 지금 이 비유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죠? 이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부류로 또 나눠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이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있는 자로서 오히려 받아 더 넉넉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처럼 무리의 상태처럼 어때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면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무리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완악하다는 것은, 이게 뚱뚱하고 살이 쪄고 두텁게 돼 있다. 비둔해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요. 살이 쪄서 아무런 느낌도 없듯, 죄악에 물들어서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자,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1200만의 교인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살이 쪄서 그죠? 그동안 너무 풍요롭게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반칙하고 그죠? 거짓말 시키고 그리고 또 돈 쫓아가고 이러는 거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냥 똑같이 쫓아가고 있어서 그냥 죄에서는 그냥 감각이 그냥 무뎌져 있는 상태.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면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귀로 듣는 게 둔하고 눈은 감았는데 그렇지만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요. 얼마나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느껴도 지금 이 대한민국은 사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언젠가 이렇게 못 드리게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있죠?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신고할지도 몰라. 찬송가 소리 들리면요, 저기 예배 드린다고 신고할지도 몰라요. 법만 개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정부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어요. 뭐 190석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자,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 속에 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설교 때 동성애는 성경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신고해. 그러면 바로 형사입건이요. 예? 그리고 자,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불교에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럼 누가 그거 설교 듣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갑치어서 구속시키는 거예요. 요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찬송하는 지금 NCCK라는 목사들이 목사들이 단체에서 그거를 빨리 통과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요. 그래서 내가 시대를 지금 우리가 희한하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마태복음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딱딱딱 맞아 들어가냐고.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지금 기독교를 갖다가 말살시키려 그러고 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나서서 다른 쪽 목사들이지. 다른 쪽 목사들이 나서서 그거를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목사라고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가라지 그냥 놔둬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그러면 그 가라지는 어떻게 하느냐? 끝날에, 그죠? 끝날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골라내서 불쏘시개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크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가깝게 있다. 그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천국. 자, 천국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천국을 아는 자들은 천국을 알았어.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 우리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을 아는 것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저 밭에 지금 자기가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밭은 예를 들어서 10,000평이 있어요. 근데 지금 100평 밭, 그 밭에? 그 밭에 지금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10,000평하고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근데 마침 그 밭을 어떤 사람이 내놨어. 그렇다 그러면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이 10,000평 땅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 10,000평을 빨리 팔아서, 그죠? 빨리 팔아서 그거 사겠죠. 그렇잖아요. 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에서 사는 삶처럼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천국의 가치에 가장, 그죠? 목적을 두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중에 우리는 가라지는 아니죠? 아멘? 그죠? 가라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게, 자, 이 설교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론으로 가면 심각하게 서로 논쟁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라지로 분류가 되면 천국 못 가는 것 같아. 그쵸?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 같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그거는 목사건, 그거는 권사건, 장로건, 집사건 상관이 없어요. 가라지에 분류가 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 반드시 그것은 불살라 버리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럴 때 사실은 이 옥토밭에 그죠? 뿌려지는 씨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뿌리 깊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알곡으로 분리돼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갈 때, 그죠? 그 의인들은 43절에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 중에 보니까 우리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죠? 우리 해의 부활을 얘기하죠. 해, 달, 별의 부활이 있는데 우리도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해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죠? 해의 부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린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제자의 삶 그리고 그 옥토밭의 심령을 가진 그런 삶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 52절에 보니까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도 알고 있고 지금 신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경의 해석의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해석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그러면 저 곳간에서 갖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정답을 갖고 나와봐.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야. 그럼 우리 뭐 갖고 나와야 돼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갖고 나와야 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딱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이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갖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지금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런 지혜와 능력 어떻게 나오지? 그렇게 감동을 했어. 그죠? 감동을 했어. 그런데 바로 육신으로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내가 알던 그때 걔야. 콧질질을 흘리던 인간으로서 계속 사셨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 엄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 아니야? 평범한 마리아? 그 형제들은 또 아무 별거 아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뭐 그거 아니야? 그 누이들까지 나 다 알아. 그 가족.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를 배척했다. 이게 배척했다는 말이요. 그냥 배척한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요. 화를 막 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이적과 기사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보면서도 자기가 봤던 옛날 그 육신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화를 내면서 뭐 그따위가 무슨 뭘 한다는 거야 이런 식의 지금 배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결국은 믿음으로 종결되는 거야. 믿음으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사실 믿음의 종교잖아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야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지금 성경, 지금 66권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보는 걸로 그치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풀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시대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큰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전토와 이런 걸 다 팔아서 한 구대 놓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눠 가졌어 그냥.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가르치고 그죠? 고치고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2000년이나 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제는 정말 제자된 자로서 그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옥토바투로 받아서 30배, 100배, 1000배 열매가 맺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냥 늘 그냥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삶 속에 기적이 그냥 상식이 되는 그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붙잡고요 그냥 말하면 탁탁 일어나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삶의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삶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루고 싶은 기적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딱 보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